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일 강단 언약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화면이 좋아지니까 정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 생명 영화관이 된 것 같다라고. 근데 정말 제 이 안 좋은 피부가 지금 화면에 다 나올까봐 좀 심히 좀 염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정 목사님 먼저 강단에 쓰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가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았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드렸더니 천국에는 부담이 없잖아 그러시길래 그 말씀을 답을 갖고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좀 처음에 이실직고 할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신부름할 때가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얼굴은 이렇게 편안한 것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콩캉콩캉거리고 다리도 흔들리고 이래서 사실 제가 화요일부터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도 염려 근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제가 판서를 몇 번씩을 씁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런 다음에 이걸 또 카메라로 찍고 그래가지고 구도가 어땠는지 여기서 어떤 말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숙제를 하는 것 같고 연습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고 복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말씀을 심부름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갖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역사하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놨습니다. 진짜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마음도 생각도 영적 상태도 가벼워지는 거 있죠. 제 목소리도 되게 가볍게 나가는 것 같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1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그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는 형님들하고 이제 친구들이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듣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올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모를 때였고 근데 왠지 주일날만이 여호와의 날인 것 같고 또 1년에 몇 차례 있는 부흥회 때만 여호와의 날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저의 날인 것 같고 누구의 날인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랬지, 다시 가정으로 제가 가고 학교로 갔을 때는 전혀 여호와의 날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년에 부흥회 몇 차례 있을 때는 그 1년에 한 3-4번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이렇게 만나고 싶은지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찾아오신,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은혜로, 제가 지금도 잘 못 누리는 게 제 특성인데, 어쨌든 그 은혜로 이 복음을 딱 아는 순간, 깨닫고 믿어지는 순간, 날마다가 여호와의 날이구나, 날마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날이구나, 날마다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여호와의 날이었구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던 날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스스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절대 기준 삼으시고 그 절대 기준 삼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아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24시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날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인 이 언약을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분들이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준 삼으신 그 기준을 누릴 때만이 사실은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그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을 누릴 수가 있고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24시 이 절대 기준의 언약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날을 실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기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 돈이 많고 돈이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신분이 높고 낮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시고 부활이고 영생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중국에 있을 때 방음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찬양을 한국에 있을 때처럼 크게 못했어요. 거기에다 악기를 쓸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작은 소리로 하다가 문 밖에서 누가 이렇게 뚜벅뚜벅 소리라든지 노크 소리가 나면 넥타이를 풀어서 던지고 양복을 벗고 보면대를 접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몇 회를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크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영사람인과 대학부와 청년부 그 연합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이 터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행복할 수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저도 모르게 찬양이 너무나 되게 행복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죄의 기준도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과 3장에 나온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죄가 있고 그럼 참죄가 아닌 게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참죄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 원죄가 참죄인 것입니다. 자범죄는 여기에서 나온
그런 허물이고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영적 근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들에게 참 잃어버렸던 참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참죄를 해결받고 원죄를 용서함받고 할 수 있는 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창세기 3장의 그 사단, 죄, 지옥이라는 이 인간이 절대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이 참 행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참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이 결국에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을 보여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아브라함 보고 그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우리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70세가 넘도록 우상 숭배하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덩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은혜 속에 있다면 모든 과거는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이 민족과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이고 언약적이고 대표적이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이 축복을요 어떻게 주셨냐? 거부할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아멘. 제가 사실 어제 그 거제도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전에서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 대학원을 1등으로 졸업한 동기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로 내려왔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는데 저는 뭐 학교도 꼴찌로 들어갔고 거의 꼴찌로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와, 예배당을 제가 안 봤는데 예배당을 한번 보겠냐 그래서 거기를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아니라 저는 성당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성당에. 그리고 프리메이슨 라치에 제가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옆에 뒤에를 그 구교처럼 또 여러 종교를 합쳐놓은 것처럼 다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하고 감리교하고 구교하고 몇 개 종교를 합쳐가지고 이 예배당을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1년치 예배 순서지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1등 안 하길 잘했다. 그럴 실력도 제가 없지만 나는 꼴찌였고 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 참 행복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참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회복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참복음의 기준을 알려주셔서 나를 제가 잘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제가 그 율법성과 종교성이 차질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삶은 안 되지만 제가 말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저는 감사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거 발효주야 이러면서 거제도 알로에로 만든 발효주 3년 동안 묵혔답니다. 그걸 한 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예배는 요즘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이랬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전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런 교회는 한 번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하나님 우리 어쨌든 이런 불가항증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도 하나님 은혜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또 이미 파송받은 선교지와 20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토가 주었고 되리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교의 기준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참 전도와 선교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몇 명의 그 한 선교단체에 형제 자매님들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 만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제가 한 10번 이상을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에서 만나거든요. 지난주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접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정말 믿어지는지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믿어지는 것 같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확신이 없지.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럼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 마음에 영접할 테니까 저하고 같이 영접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자 하면은 부끄러워서 잘 안 되잖아요. 제가 한다니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안 믿어졌었고 지금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영접할 테니까 같이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이 행복의 기준과 참 복음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영생을 주시기로 준비된 자를 시간표에 맞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 미션은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요. 하나님이 참 짓궂으신 주신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굳이 요단강을 안 건너도 됩니다. 그건 동쪽에서 볼 때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지 북쪽이라든지 서쪽이라든지 남쪽에서 볼 때는요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돼요. 얼마든지 육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우린 노예 출신이고 우린 군사훈련도 받은 적 없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 실현되는 절대 가능의 때라고 날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고 너를 당할 자 한 사람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싸우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하나님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성에서도 실패했었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단창을 들어서 그 아이성을 가리키라. 아니 36명이나 죽고 우리가 실패해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다시 점령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사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기능 서밋인 이스라엘의 긴 날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맹세하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맹약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 진을 피고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다 행했는데, 또 그러고 나서 절기를 지켰는데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 기준을 놓치고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다시 오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절대 기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아뢰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이 눈에 안 보이는 군대 대장이 늘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조건을 말하시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금향로를 들고 있다 그럽니다. 그죠? 금향로를. 그러면서 그 금향로에 연기가 담기는데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도 같이 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가득 담기면 그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보좌 앞으로 갖고 올라가서 금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날이 됐을 때 응답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왔냐? 13절에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대 기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참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기도에, 우리의 아뢰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을 누리는 영적 서밋은 25시인 긴 날의 응답도 누리지만 하나님이 후무한 응답의 날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원이라고 하고요, 또 문화 서밋이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왕하 20장에도 보면 그 다윗 왕 다음 가는
그 솔로몬 왕과 버금가는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와서 왕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 말을 하니까 이 왕인데도 히스기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데도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는데. 그러니까 벽면을 향하여서, 낯을 벽면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저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오면 교회 가서 벽면을 향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집에서도 벽면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체면이고 모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니까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당신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히스기야 왕이 영적으로 똑똑하잖아요. 그 모세의 노뱀도 부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막 조공을 바치던 것도 못 바친다 그러고, 굉장히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실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징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다. 그 해시계가 앞으로 10도를 나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뒤로 10도를 물러나는 게 낫겠느냐.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해시계가 10도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징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전무응답의 이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의 기준과 이스라엘이 긴 날이 되어서 그 싸움에 이겨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생명인 겁니다. 생명. 전도 성경 것입니다. 전도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이 이 전도와 세계 렘넌트 대회와 또 전 세계 20개국의 선교사 파송 때문에, 또 1만 성도 3천 제자 때문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생명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또 오후 때는 우리가 후대 살리는 격대교육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중국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의 지도자를 누가 지정하냐면 전전 지도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임 최고 대통령을 지정하기 위해서 10년, 20년 전에 미리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미리미리 지정을 해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격대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조부모님들이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과 그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 격대 교육이 좋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격대 교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5장과 6장에 보면 그 손자 노아에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이 언약을 전달해 줍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죄가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야곱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
격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나이가 40살 차이가 나니까요, 격대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격대 교육을 받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와 네 자손의 자손에게 격대 교육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부르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위해서, 이 신앙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고 그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생명이고 그것이 세계에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라는 이 격대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대 교육을 그럼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시대 자체가 창세기 3장에 이 영적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은 절대 참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자손손에게, 렘넌트들에게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기준은 오직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분이 오신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격대 교육을 통해서 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이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이거 28년째 하나님이 응답으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장마가 이렇게 긴데 아니 어떻게 성경학교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교회 내에서도 했지만 몇 주째 교회 바깥에서 하고 있다. 그것도 34군데서 하고 있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올해 성경학교 쉬었답니다. 쉬어가지고 다들 집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것을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못하는데 28년 동안 긴 날을 주신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와 한국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는데 해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어도 1년에 한 번 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28년째 1년에 2번을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무후무한 응답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남겼던 것처럼 기념 책자를 응답받을 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학교 때 이 아이들을 가지고 또 다른 그 추수 캠프의 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교인 설립 기념 말씀 캠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에 오셨던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10년째 이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것 같고 재앙지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황금어장의 응답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지역에 이렇게 계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보내오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 이사야 60장 4절 5절이죠. 목사님께서 그 한 달 전쯤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바다의 부가 오겠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올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 주셨어요. 물론 제가 무리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나온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이 기준 되신 분이고 그 기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도받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라도 응답을 보내오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응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의 이 기준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또 이런 영적 서밋에게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의 긴 날의 응답도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이 생명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가나안 땅 정복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격대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것이 전교인 말씀 캠프와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부터 있는 1박 2일 28년 전교인 말씀 캠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